제4장.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리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리야. 아멘.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뜻이죠.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곧 사도 바울은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언변이나 나의 지혜와 나의 학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담대히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 역시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만 여러분들도 역시 바로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우리가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2절에 말씀하기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는 겁니다. 복음의 일꾼인 우리들에게 먼저 요구되는 것은 충성하라 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요, 이 군사적인 용어이죠. 그러나 우리가 쉽게 더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신뢰하다, 믿을만하다, 듬직하게 여기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 그것이 바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끝까지 신의를 지킬 사람이냐, 그렇지 않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 참 신의를 쉽게 저버리고 배신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는 비록 내가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러한 일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결코 후회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오직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충성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5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에는요, 이 판단의 행위가 사실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하죠. 바울파가 있었고 게바파가 있었고 이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판단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고 교회가 자꾸 분란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오직 판단하는 분,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나를 거울 삼아서 우리가 꼭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드러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람의 판단을 조심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자기의 낮아짐입니다. 겸손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 복음에 맡은 자들은요, 핍박을 받게 되고요,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인생의 꼭 끄트머리에 있는 것 같이 사람들은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구경거리로 삼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러한 핍박과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절대로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존경받는 자리도 아니지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주님의 일꾼들은요, 늘 끄트머리가 되기 마련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오늘날의 언어로 본다면 우리는 이 오물처럼 온갖 더러운 것을 뒤집어 쓴 그런 사람 취급을 당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우대받고 대접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갔지만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손가락질 받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꾼들은 그러한 낮은 자리를 우리가 당연히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14절에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는 비록 끄트머리에 있고 낮고 겸손한 자리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영적인 아버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 안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낳은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1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는 단지 복음을 고린도 교회들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탄생과 성장에 온 마음을 다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헌신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참된 제자 양육은요, 단지 지식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지요. 한 생명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겠다라고 편지합니다. 17절에 디모데는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 그가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리라. 이 디모데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눈으로 보고 그의 삶을 본받은 자였습니다. 이는 신앙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일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더욱더 진정성으로, 진정한 권위로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교만해진 자들이 있다라고 한 번 더 경고를 하죠. 18절에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나의 판단과 기준으로 사람을 재단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돌아보지 않을 때에 교만하여진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참된 권위는요, 말의 화려함이나 이 교리의 정확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능력에서 나옵니다. 삶에서 드러나는 성령의 역사, 변화된 삶에서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21절에 내가 너희에게 매를 가지고 가리요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리요 라고 말씀하죠.
이 말은요, 단순한 선택을 넘어서 이 성도들이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느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받을 만큼 교만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랑과 온유와 겸손함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우리를 명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요, 하나님의 앞에서 겸손하고 나의 생각과 판단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꾼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